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잡을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갔습니까? 내가 오직 예수인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지 몇 번, 얼마나 질문하셨나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평안의 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해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능력, 얼마나 누렸나요? 그게 한 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려지기를, 이번 주간에도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질문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불신자처럼 세상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갈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인하는 랩런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무언가에 노예된 이유가 진단되어져야 돼요. 이 노예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에 잡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각자가 사람마다 잡혀 있는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원시 복음, 사단에게는 저주의 소리,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리인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복음을 주셔서 여기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는 방법이 피제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 뭐만 했냐?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모세도 요게벳에게 늘 들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래서 피제사 드릴 것을 늘 요게벳이 각인시켰고 모세에게 각인되었고, 다른 거 각인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최고의 미디어인 작품을 남기게 하셨죠. 이번 주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내가 누리는 그 말씀의 흐름과 복음을 작품화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모든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했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따라오는 응답을 확인했어요, 모세는.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은 옛날 성경에 있었던 모세만 누리는 응답이 아니라, 모세만 누리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누릴 거는 오직 피제사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원시 복음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어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해야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피제사 드릴 때 다 쪼개요. 3년 된 암소도 쪼개고 순양도 쪼개고, 근데 쪼개지 않는 게 있었어요. 작은 산비둘기랑 집에 있는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무엇을 놓친 것이냐? 피제사를 놓친 거예요. 피제사를 놓치니까 솔개가 내려앉는데, 이 솔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우리가 솔개라고 했을 때는 이게 독수리과 중에 하나인 새 종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솔개는 사단을 의미해요. 쪼개지 않은 쪼갠 그 양과 염소 위에 자꾸 앉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 않는 비둘기와 산비둘기 위에 자꾸 솔개가 앉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피제사가 없는 곳에 사단은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피제사가 없는 우리 렘넌트들 생각 마음이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피제사가 없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피제사가 없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는 이 언약을 누리라, 묵상하라 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가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사단은 절대로 쫓겨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비둘기 위에 앉으니까 쫓아내요. 쫓아내니까 도망가요. 갔다가 또 와요. 또 쫓아내요. 또 갔다가 또 와. 이거를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아까 성경 읽어보니까 언제까지예요? 잠이 들기 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내게 문제 오고 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나를 괴롭히는 사단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결박받고 떠나가.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요. 근데 또 와요. 또 떠나보내요. 또 와요. 갔다가 또 와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배도 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사단을 쫓아내는데 사단이 또 와요. 지속적으로 내가 피제사를 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 않으면 사단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착각해요. 아, 그리스도는 안 되나? 예배 드려도 안 되나? 기도 드려도 안 되나? 그리스도의 언약 피제사를 놓치고 내 뭔가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기준이 되어서 자꾸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 언약 없는 예배 드리고,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선포되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는 그 성취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제사여야 해요. 사단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쫓아내기만 하다가 깊은 잠에 들죠. 이건 뭐냐면은 깊은 흑암이에요. 피제사를 놓치면 깊은 흑암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다 가려지고 육신적인 눈만 남는 거예요. 영안이 싹 다 어두워지고 육신만 남는 거예요. 두려움이 남는 재앙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문제는 다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얼른 진단되어져야 돼요. 내가 노예된 이유, 내가 잡힌 이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된 이유가 진단되어지고 내가 진짜 왜 노예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노예된 이유가, 잡힌 이유가 정확하게 창세기 3장으로 진단이 안 되어지면 창세기 3장 15절은 절대 나한테 답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는데 그건 성경의 이론이고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론에 불과해요.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의 내 상태가 진단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의 피제사의 언약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후대가 400년 노예될 거라고 출애굽 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너는 이방 나라를 섬기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가 된 거예요. 뭐예요? 믿는 사람이 신자가 피제사의 언약을 놓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서. 그래서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드릴 때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어요.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도 바로왕이 그래 너네 가 했다가 안 된다고 하고 야 너네 어른들만 가 애들은 냈더나 했다가 또 어른들만 가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래 가 너네 가는데 요 근처에서 해. 뭐 가나안까지 멀리 가려고 그러냐? 요 근처에서 해. 너네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피제사 드릴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피제사 드리는 그날 사단에게서 즉시 해방됐어요. 사단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근데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세상에 좋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 렘넌트들이 노예된 것, 잡힌 것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피제사 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지옥 같았던,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옥 같았고, 진짜로 정말로 지옥이라면은 이곳일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에서 막바로 해방된 그 언약, 피제사. 그렇게 재앙스러웠던, 그렇게 재앙이었던 노예에서 해방된 유일한 방법, 피제사였어요. 아무리 질병이 돌고 아무리 재앙이 임해도 바로 한 꼼짝 안 했다니까요. 근데 피제사 드릴 때,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피제사 드릴 때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노예된 이유가 진단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죠. 이 문제가 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피제사의 언약을 잡은 모세와 피제사의 언약을 잡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피제사의 언약을 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육신은 해방받았지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평, 불만,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전부 문제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홍해라는 이 사건은 문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피제사의 언약을 잡은 모세에게 이 홍해는 무엇이었냐? 이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체험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었어요. 피제사의 언약을 잡고 피제사의 언약을 누린 모세에게는 애국 군대가 몰살하는, 사단이 완전히 몰살되는 시간표였어요. 완전 수장됐죠. 애국 군대들 전멸, 몰살의 시간표였어요. 우리 렘넌트들 문제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연약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면서 그 문제와 그 흑암과 가정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몰살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복음을 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재앙이었고 문제였지만 복음을 누리는 모세에게는 애국 군대, 사단이, 흑암이 완전히 몰살되는 시간표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앙 같아 보이는 그 홍해가 모세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표였어요.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바람이 지나가서 그 길을 말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물벽이 무너지지 않고 기적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나의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재앙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기적의 시간표로 모세에게는 확인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모세가 누린 그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뭣도 모르고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와 신기하다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의 길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흑암이 몰살되는 시간표를 보는 증인으로, 기적의 시간표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축복 누리고 정말로 이 언약 누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거 듣고 그냥 포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문 작성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누릴 수 있는 기도문.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잠자기 전에 이거를 하거든요. 내 자는 동안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문 작성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 내게 응답되려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내게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 것을 확인하려면 피제사뿐이에요.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피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이 가나안의 여정이었어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었어요. 내가 무언가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또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열심으로 돌아가고 내 노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제사 드리는 그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만 누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2개의 강이 나뉘어 흘렸다. 영육 간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를
정말로 그리스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예 인생이 아닌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피제사의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시길 원하시냐라고 이제 그래서 렘넌트에서 렘넌트에 의한 렘넌트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제 계속 질문하는데 111 운동이 제 마음속에 담기더라고요. 한 2주 전에는 한 3주 전에는 그래 111 운동 뭐 교회 전체 흐름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성취하시겠구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게 진짜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의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반드시 성취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 망해도 복음, 응답받아도 복음, 축복받아도 복음하는 이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난 사람들의 말씀 운동이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무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몰려오는 역사를 확인했는데 이게 예비 캠프인 거예요. 그럼 이 오직 복음하는 렘넌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 분석 들어가고 지역 분석 들어가고 이게 준비 캠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 미래 캠프까지. 유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7캠프 기억하시나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통한 전환점, 이 영적 전성기, 이 영적 전설을 확인시켜 주시겠다. 진짜로 이 응답하시겠다. 말씀을 성취하시겠다. 근데 렘넌트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 7캠프의 언약을 3년 전에 말씀이 처음 떨어졌을 때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 저 전도운동 이렇게 인도 받아야겠구나. 근데 그때 아무 응답 없었어요. 말씀은 잡았는데 지역 분석도 안 되지.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가 되니까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라는 거는 답을 주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계속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하나님 진짜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에 의한 전도운동 하시겠구나. 나만 설레? 그리고 이 언약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직 복음의 응답을 하실 거고 또 이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는 오직 복음으로 세워질 렘넌트들 발견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렘넌트들 이전에 나는 오직 예수인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되는 증명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저희 10분 뒤에 쉬었다가 10분 뒤면